2023년 1월 1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13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130장입니다. 시편 66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사로 지어진 시편 찬송입니다. 130장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라. 그 이름에 영광 찬양하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 온 땅 주께 경배하며 주를 찬양하네. 보라 주의 행하심과 그 어미하심을 바다로 육지 삼으신 주를 기뻐하라. 만민들아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영혼 실족지 않게 붙잡아 주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2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율법 곧 십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십계명. 그 십계명을 율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었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그 모세의 얼굴에서 나오고 있는 그 광채를 보고 모세에게 가까이 나아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자, 모세는 백성들이 그 얼굴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얼굴에 수건을 썼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얼굴에 수건을 썼지만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말할 때에는 수건을 벗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 요약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모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을까? 왜 두려워했을까? 그리고 그 두려워했다고 하는 기록은 어떤 의미일까? 자, 두 번째는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고 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왜 얼굴을 가렸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수건을 벗고 있었다고 했는데, 자, 왜 그렇게 수건을 벗었을까? 그 의미는 무엇일까? 이 크게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함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모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을까요? 자,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고린도 후서 3장을 통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3장에서 오늘 출애굽기 본문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자, 거기에 고린도 후서 3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자, 돌에 써서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두 돌판을 말하는 겁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습니까? 십계명 두 돌판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돌에 새겨주신 십계명 두 돌판. 자, 여러분, 십계명은 온 율법, 모든 율법의 근간이고 요약입니다. 율법의 말씀이 새겨진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이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후서 방금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이 율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게 하는 사망을 얘기합니다.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 자, 이것을 줄이면 죽음의 직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한 절 내려가서 고린도 후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자, 앞서서 죽음의 직분이라고 불렀던 것을 이제는 정죄의 직분이라고 부릅니다. 정죄의 직분. 자, 결국 율법을 정죄와 죽음의 직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부릅니까? 율법을 왜 정죄와 죽음의 율법 조문, 직분이라고 부릅니까? 자, 율법은 엄격한 복종을 요구합니다. 인간에게 엄격한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율법의 그 모든 일을 누구라도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까? 항상? 율법의 모든 일을 항상 행하는 거, 인간 중에 그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범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정죄당한 죄인들을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정죄와 죽음의 직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죽음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고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죽음의 직분도 영광이 있습니다. 자, 왜 영광이 있다고, 율법에도 영광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네, 율법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성품과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죄를 깨닫고 또 자신에게는 어떠한 구원의 소망도 없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면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죽음의 직분이라고 불리는 율법에도 영광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과 속성이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나 자신에게는 어떤 구원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죽음의 직분, 이 율법, 십계명을 가지고 있는 그 모세. 자, 이 죽음의 직분이 가진 그 영광의 광채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추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요구함을 가진 그 율법의 영광의 그 광채가 그들을 비출 때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가까이 나아가기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3절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모세가 왜 얼굴에 수건을 썼다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썼다고 합니다.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얼굴을 가리려고 모세가 수건을 덮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 자, 이것을 다시 말하면 죽음의 직분인 율법의 마지막, 율법의 마침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자, 좀 어렵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돼야 됩니다. 자, 로마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율법의 마침, 무엇과 같은 말입니까? 방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3장 13절 말씀에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 이 말이 곧 율법의 마침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의 마침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감추셨다는 말입니다. 감추셨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로, 그들이 지켜오던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고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왜요? 그들의 심령에,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눈에 수건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그래서 모세가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본문에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썼다고 하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고 또 그들의 귀가 닫혀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상징으로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예표로서 말씀해 주고 있으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수건이 벗겨져야 되죠. 수건이 덮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수건이 벗겨져야 됩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수건을 벗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 수건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4절로 16절에서 해석해 줍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 수건을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율법의 마침이시고 율법을 성취하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수건이 벗겨질 수 있기 때문에 초등교사인 그 율법의 손에 이끌려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손에 이끌려서 그리스도로, 율법의 마침이시고 율법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이 그 어두워졌던 눈에서, 그리고 그들의 어두운 마음에서 벗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인간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던 그 수건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하는 것이고 율법과 복음을 대조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그 심령에 쓰고 있던 수건이 벗겨진 사람들입니다. 그 심령에 덮여져 있던 그 수건이, 덮개가 벗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볼 수 있게 된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사람들이고, 그래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을, 여러 구절을 말씀드렸는데, 그 고린도후서 3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으로 맺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는 거듭난 신자, 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흠, 또 점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셔서 불경건함, 불신앙들, 죄악된 오염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셔서 점점 더 점진적으로 점점 더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더욱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시고 더욱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두워졌던 눈, 그 마음을 가리고 있던 덮개, 그 수건이 거쳐진, 벗겨진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보고 바르게 알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더욱 성숙한 영적인 자녀들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지금도 여전히 그 눈이 수건으로 덮여 어두워져 있고 그 심령, 그 마음이 수건으로 덮여져 있어서
성경을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도 않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오늘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더하여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덮여져 있던 그 수건들이 벗겨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보며 바르게 알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 그리고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며 이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점차 더욱더 세워져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수건이 벗겨진 자들입니다. 다시 죄로 인하여 또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다시 어두워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고 또 경건의 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을 바르게 행사하는, 그리고 더욱더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일에 우리 더욱더 마음을 창념하고 또 애를 쓰고 부지런히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시시각각 우리 속에서 죄악된 요소들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사탄이 우리를 충동질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악된 것들을 묵상하게 하고 그것을 붙잡게 하고, 그래서 결국 악한 것들을 내놓게 만듭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이길 방도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지배를 받고 성령의 소욕을 따를 때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온 감각기관들이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꼭 붙잡아 주시고 영육 간이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